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6장 19절부터 32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함에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9절부터 32절입니다. 담대히 그리고 겸손히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담대히 그리고 겸손히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사도행전 9장이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어요. 그때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하였습니다. 바울이 택하여진 것은 임금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택하여졌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게 하기 위해 택하여진 것이죠. 바울의 오늘의 이 본문을 보면요, 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부르심의 성취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었던 것처럼 벨릭스라고 하는 이제 총독에게 복음을 전했었지요. 거의 2년간 지속적으로 꾸준히 기회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총독이 된 이 사람이 오늘 나오죠. 새롭게 총독이 된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유대 왕으로 세워진 아그리빠 2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아그리빠 2세의 아내인 버니게인가요? 예, 버니게라고 하는 사람이 또 나오죠. 자,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위협을 당하고 죽을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 총독과 왕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죠. 하지만 임금들에게, 왕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결박되게 하고 죄수의 신분으로 만들어서 이 일이 가능하도록 만드셨어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곳에서 담대히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나타나는 일이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아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됐을 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왕이나 어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것하고는 많이 다른 모습이지요. 하나님은 바울을 그런 방식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방식으로 인도하십니다. 가장 낮은 사람처럼 만들어 놓고 죄인처럼 만들어 놓고 그러나 그곳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성공한 사람이 돼갖고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한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말은 설득력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공한 지위가 설득력이 있으려면 어느 누구보다도 높아야 되잖아요. 왕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설득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생각하기로 죄인의 신분이라면 왕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설득력이 전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랬었나요? 그렇지가 않죠. 오늘 성경 본문의 반응을 보면 죄인된 바울에게 말씀을 듣고 아주 진실된 말을 하지요. 아그리빠 2세 왕이 말을 하기를 너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무슨 얘기죠? 정확하게 알아들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하죠? 사도 바울이 아무 죄가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아그리빠 왕은 예수를 정확하게 영접하여 믿었는지 믿지 않았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반응을 봤을 때 거의 복음에 대한 내용을 이해한 그러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자라났고 유대인의 율법과 유대교의 가르침을 받아서 자라난 사람이 아그리빠 2세 왕입니다. 그런데 다른 어떠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난리친 것과는 전혀 다르게 바울의 말을 듣고 죄가 없다고 선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걸 볼 때는 이 아그리빠 2세 왕이 이 복음을 들었을 때 나타난 반응이 어땠을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오늘 나온 이 본문의 말씀들은 재판의 자리는 아닙니다. 재판장은 아니에요. 재판은 지난주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베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 재판에서 바울이 상소를 했기 때문에 가이사께 상소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가이사 앞에 로마 황제 앞에 가서 하는 재판 외에는 어떤 재판도 일어날 수가 없고 열릴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모습은 뭐냐면 이것은 청문회입니다. 청문회. 재판이 아니고 청문회예요. 나름 합당한 이유로 인해서 복음이 증거될 자리가 마련이 된 것입니다. 왕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시고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베스도는 재판장으로서 바울 사건에 상소할 자료를 로마에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죄목은 있지만 입증 자료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므로 무죄 방면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상소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베스도는 생각하기를 청문회를 열어서 어떤 자료라도 만들어서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베스도가 유대 왕이면서 유대 전통을 잘 아는 헤롯 아그리빠 2세 왕에게 요청을 해서 상소할 자료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그리빠 2세 왕에게 찾아가서 이 이야기를 쭉 한 거죠. 그때 이제 이 아그리빠 2세는 베스도를 배려해서 청문회를 열자고 배려를 합니다. 제안을 하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그리빠 2세는 누굴까요? 헤롯 대왕의 증손자입니다. 이 헤롯 대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태어나셨을 때,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명령하여 나이 몇 세 이하죠? 2세 이하인가요? 아이는 다 죽여라 명령했던 사람이 이 헤롯 대왕이죠. 이 헤롯 대왕의 아들 안디바는,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은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을 사형시킨 사람이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리고 또 그 아들이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요한의 형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한 명인 야고보를 처형하고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넣은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을 읽어보면 유대인들에 잘 보이려고 이런 일을 했다라고 나오죠. 이 헤롯 아그리빠 1세는 결국
주의 사자가 쳐서 벌레 먹어 죽은 왕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2세는요. 바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들입니다. 23살의 왕에 오른 사람이죠. 이 사람은 자신의 증조 할아버지부터 할아버지 아버지까지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예수님의 선구자가 되어 있는 세례 요한을 죽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죽이고 가두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의 무죄를 선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죠. 이 사람이 복음을 다 듣고 이런 선언을 하게 돼요. 사실 따지고 보면 어떤 면에서도 이 헤롯 아그리파 2세는 바울의 반대편에 서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말과 전혀 다른 결과를 내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자, 여기 나오는 또 한 명의 인물이 나오죠. 버니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버니게는 헤롯 아그리파 2세의 누이입니다. 누이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막 근친 간의 결혼이 많았어요. 이 헤롯 아그리파 2세의 삼촌과 결혼을 했다가 이혼하고 자기 남매인 이제 헤롯 아그리파 2세와 결혼을 했어요. 나중에 또 이혼하고 다른 사람한테 시집 갔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아주 이런 그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많이 이렇게 타락된 모습을 보여주지요. 이 헤롯 아그리파 2세와 버니게는 그 선대들과는 다르게 비교적 온건한 편이었어요. 잔인하거나 폭력적인 면은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AD 70년 돼갈 때 그 로마에 대항을 해갖고 로마와 유대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거든요. 그때 이 헤롯 아그리파 2세는 대놓고 나서서 전쟁을 하지 말고 로마를 대적하지 말라고 설득하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아주 온건합니다. 하지만 당시 지도자들이 거의 다 그랬듯이 도덕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그런 모습과 그런 모양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 베스도는 아그리파 2세 왕과 그 아내 버니게와 함께 모여서 바울을 부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자신의 입장에 대해 말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것은 재판으로서 증거를 내라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아니라 바울의 입장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청문회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재판장에 섰을 때는 자신을 변호하는 이야기를 했었지만 청문회라고 하는 아주 좋은 공식적인 기회가 생겼을 때 자신의 입장을 복음과 함께 간증하여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 자체는, 이 청문회 자체는 바울의 말을 잘 듣고 정리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연 회의죠. 아예 대놓고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장소와 그런 자리를 만들어준 거예요. 굉장한 기회죠. 바울은 이 자리에서 자신의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간증을 합니다. 바리새인이었던 자신의 과거로부터 박해자였던 시절,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일, 그리고 회심하여 마음을 돌이켜 그리스도의 증인된 일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간증을 하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19절에 보면요.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것을 거스르지 않고 순종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뜻이나 아니면 율법적인 어떤 가르침을 따라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간증의 한 모범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간증의 한 모범입니다. 내가 했습니다가 아니라요. 내가 이렇게 행동했습니다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에 내가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러한 간증은요, 결국 하나님만이 드러나고 하나님만이 높여지는 그러한 간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어떤 간증은 들으면 하나님은 사라지고 그 사람만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처럼 이렇게 기도해야지 응답받겠구나. 내가 저 사람처럼 이렇게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해야지 이렇게 응답받겠구나
내가 저 사람처럼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지 응답받겠구나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바르게 간증을 듣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간증한 사람도 제대로 못한 거고요. 진짜 감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바울이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말로 겸손한 척하는 그런 모양이 아니에요. 바울은 실제로 이렇게 마음을 갖고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만이 드러나도록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과정을 걸어간 그런 사람인 것이지요. 자, 이런 간증을 들을 때, 이런 간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두드릴 때가 있죠. 어떻게 보면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바울에게 마음의 문을 연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런 태도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런 간증을 할 때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그 사람들에게 드러내요. 어떻습니까? 전도가 되죠. 그 속에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설득력 있는 말을 잘하고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해서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전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도록 겸손히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전도가 된다는 것이죠. 간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간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간증이 그래요. 내가 이런 말을 해서 저 사람이 들을까? 그게 아니에요. 나는 담대히 그리고 겸손히 나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전도는 되어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면요.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매를 맞았는지를 설명하는 거죠. 내가 한 것은 한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는 회개의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회개의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께로 나오라고 증거한 그 일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회개의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회개의 복음이요. 회개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첫 선포이기도 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이미 왔고 계속 오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 안에서 천국이 왔습니다. 죄를 아무리 뉘우치고 죄를 미워한다 하더라도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죄를 뉘우치고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겠다고 손을 씻어도 그것이 구원은 아닙니다. 그것이 구원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죄와 근본적인 죄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로소 사역을 시작하면서 천국이 왔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 그 우상, 그 심각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길이 예수 안에서 드디어 열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짊어지시는 예수님께서 오셨기에 회개하고 예수께로 나아갈 때 참된 구원이, 해방이, 생명이 얻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 회개의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겸손한 태도로 그리고 담대히 증거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죄와 죽음과 지옥의 문제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까?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를
미워한다고 되는 그런 일이 아닌 것입니다. 죄를 덜 짓는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선행을 많이 한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죄와 죽음을 다 짊어지신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란 무엇이냐 했을 때 회개는 죄만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란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회개란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죄에서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됨을 알고 이런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리스도께로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우리는 꼭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회개하고 있습니까? 회개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 핑계로 회개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 핑계로 회개를 하지 않아요. 감사하는 기도는 많이 하고 요청하는 기도는 참 많이 하지만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죄,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문제, 우리의 영혼이 왜 지금 아직도 계속 잠을 자고 있습니까? 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핑계가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다, 저것 때문에 그렇다, 그것 때문에 그렇다. 기도하는 환경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저 아이가 맨날 울고 불고 해갖고 기도를 못하겠습니다. 이런저런 핑계 많이 대요. 그런데 진짜 그것이 회개 못하는 이유가 맞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하면 꼭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내 상처를 후벼 파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아니면 어떤 욕심과 어떤 우상들이 나를 얽매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이런 생각에서 이런 얽매임에서 참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할 때 회개가 됩니까?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얽매인 많은 문제에서 참으로 해방받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갈 때 참된 회개가 일어나고 나타나게 되는 거죠. 바울은요, 자신이 이 회개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전까지 바울은 진짜 회개라는 거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를 만났을 때 비로소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의 복음 대신 그리스도와 동행합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했고 지금 임금들과 총독 앞에서 이 회개의 복음을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바울된 것은 바울을 만나주신 예수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왜 참된 회개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내 의지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내가 조금 덜 양심적이라서 그럴까요? 내가 선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내가 선과 악을 분별 못해서 그럴까요? 다 핑계입니다. 내게 오신, 내 마음에 오신 예수가 누군지 잘 몰라서 그래요. 나에게 오셨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인 줄 알아가게 될 때 우리는 참된 회개와 참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듣는 이제 비신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죄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은 회개의 복음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매일매일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참된 돌이킴이 날마다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자신이 갇힌 것 외에는 총독과 왕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죠.
우리들이 정말 예수 믿고 정말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만날 때 구원하시는 하나님 얻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고 모든 얽매임에서 자유함을 얻을 것이고 세상의 것과는 다른 평안함을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21절부터 볼까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3절입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증거한 내용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를 설명하는 거죠. 바울이 이야기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입니다. 선지자들의 예언, 모세의 율법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증거한 내용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것, 부활하시는 것, 그것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이고 이 성경의 구약 성경의 내용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진 실상으로 나타나는 사실이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예언된 말씀의 실상이 오셨으며 바로 그 실상이 복음이신 그리스도시라고 증거를 한 거죠. 우리가 이 복음의 핵심을 잘 봐야 합니다. 복음의 핵심을 봐야 돼요.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지식이 아니라 실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실상이에요. 우리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복음과 복음이신 그리스도와는 좀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이건 무엇이죠? 그리스도가 왜 좋은 소식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복음이신 그리스도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 그 자체이신 인격자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달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릅니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좋은 소식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아마 현대인들 중에서는 이론을 찾는 것은 어렵지만 또 쉬운 일입니다. 이론을 정리하는 것은 쉬워요. 왜냐하면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인격적인 관계를 얻고 누리는 것은 어려워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보고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이들 키우기라는 학문을 공부한다고 해보세요. 자, 아이들 키우기라는 학문을 공부해서 논문을 씁니다. 그러면요, 지금까지 아이들 키우기에 관련된 많은 이론들을 정리하고 알고 배우고 그걸 가지고 어떠한 답을 도출해내면 됩니다. 좀 뭐랄까요, 논리적인 지식이 있다면 이거 충분히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실제 아이들 키우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이론을 공부하면 정답을 찾고 이해하고 논술을 하고 논문을 쓰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어느 정도 논리로 찾아내는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아이를 키워보세요. 제가 새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여기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매일 감정이 달라집니다. 매일 생각이 달라져요. 매일 태도가 달라집니다. 매번 매순간 변화가 됩니다. 어저께 했던 말을 오늘 똑같이 했는데 어제는 기쁘게 받아들였던 아이가 오늘은 틱틱대면서 막 싸우자고 달려들기도 합니다. 답이 없어요. 자녀를 실제로 만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론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받아들이겠지가 아니라 인격체로 인정하고 나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게 인격적인 만남이 되고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서로 믿음을 가지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소통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여러 제자 훈련의 과정이나 성경 공부 과정을 통해서 이론을 배울 수 있어요. 교회 딱 2년만 다니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전반적인 내용 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복음을 안 것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그거는 복음의 일부도 모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진짜 복음을 아는 것은 지식을 쌓는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만나고 교제하고 알아가는 것이 진짜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말 복음을 알아가는 사람은요, 평생을 가도 내가 아는 것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긴지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저절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잘 모르는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지식을 쌓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내 머리를 의지해서 이건 성경적으로 이렇게 처신을 해야 돼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진짜 아는 사람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답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물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답이에요. 물론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삼위일체 우리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사랑이 많으시고 언제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나의 상황은 날마다 달라지고 나의 처지는 날마다 달라지고 나의 감정도 날마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사랑하셔서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맞춰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일을 하십니다. 어제까지는 하나님께서 함께 우시며 기다리고 계시다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답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해 봐야 돼요. 신앙의 핵심이 어디냐 했을 때는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관계하고 교제하고 나아가는 데 있다고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을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진짜 과정입니다. 제가 이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한 건데요. 근데 이게 부모 자녀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일 뿐일까요? 아니죠.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 남편과 아내 사이가 인격적으로 연결이 되고 믿음과 신뢰하며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가 형성이 될 때 그것이 온전해 가는 것이죠. 목사와 성도의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이론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격적이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함께 품고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가는 신뢰하는 믿음의 관계가 될 때 온전해져 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가정에서 자녀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리고 교회에서 목사와 성도 사이에, 교사와 학생 사이에 온전한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고 회복할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지를,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알도록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니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러한 자세,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죠. 언제나 이야기하지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들어보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번 주에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신지 들어보자, 이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그럼 말씀 제대로 듣는 게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돼야 되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돼야 되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돼야 합니다. 현장에 나가서 말씀 가지고 나가서 묵상하며 인도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 일을 나에게 이렇게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번 주간에 어떻게 이 말씀대로 나와 함께 하실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가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예배에, 우리의 현장의 삶의 핵심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중심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될 때 우리가 참된 인도하심, 참된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회방이 되는 우리 자신의 매일의 욕심과 우상에 얽매이는 자기를 부정하고 내려놓는 데 있어야 합니다. 자, 부모 자식 사이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함께 하심이 없다면 부모 자식 사이는요, 굉장히 불안한 관계가 됩니다. 불안한 관계가 돼요. 어떤 분은 애가 조금 성적이 안 좋거나 아니면 조금 애가 키가 작다거나 아니면 또한 아이가 좀 성격이 포악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늘 매일 걱정이 끊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꾸 화살표하고 누구 가리키지 마세요. 상처돼요. 네, 뭐 좀 성격이 포악할 수 있습니다. 키가 좀 작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공부를 좀 못할 수 있어요. 지혜롭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마음이 너무 약해서 맨날 울 수도 있고요. 뭐 울보일 수도 있고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정말로 불안할 이유가 맞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에서는 이런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중에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회복이 되는 가정이라면 어떤 것도 문제와 갈등의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시험을 당해도 감당치 못할 위험한 시험은 피할 길을 내시며 인도하시고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럼 정말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왜 사람에 얽매이고, 내가 왜 일에 얽매이고, 내가 왜 이 포악한 성격에 얽매이고, 내가 왜 이렇게 무식한 것에 얽매여서 불안해하느냐 했을 때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이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자녀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며 주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바울이 시험을 당했지만 바울은 담대히 그리고 겸손히 복음을 증거합니다. 바울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안에서 선한 일을 끝내 이루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아주 겸손했습니다. 왜 겸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오늘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내일을 주관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일이 아닌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선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담대함과 이런 겸손함을 배우고 얻어가는 이런 모범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죄의 오염으로 인해서 얽매여 있고 묶여 있고 포로되어 있고 고통스러워하는 나를 사랑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끝내 선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여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야 돼요. 이것이 바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사랑이시고 선하시며 진리 되신 분이십니다. 바울이 이 청문회 자리에서 거기에 모여있는 총독과 왕비에게 거기에 모여있는 고관들에게 바울이 증거한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회개의 복음, 예언됐지만 실제로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선포한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선포가 됐을 때 나타난 반응을 볼게요. 24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변명함에, 바울이 이같이 간증함에 이렇게 바꿨을 수 있겠죠. 베스도가, 총독이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쳤다. 너가 미쳤구나. 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안 받아들인 거예요? 안 받아들인 거예요. 이 베스도는 전혀 믿지 못하고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예언이 성취됐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 말을 베스도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미친 사람으로 봤어요.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큰 소리로 반박을 합니다. 내가 미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복음을 이 베스도는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복음을 상대방이 받지 않는 것은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구원 사역을 이루어내십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복음 사역은요, 복음 전도는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될 뿐이라는 거예요.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결과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논리와 감정, 의지와 같은 것으로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도 없고 영적인 문제를 변화시킬 수도 없음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전도는 사람의 설득력 있는 말로 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는요, 어렵거나 쉽거나 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전도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립니까? 내가 말 잘하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 때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 속에서 사역이 나타날 때 전도는 되어집니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스도가 크게 소리 질러서 미쳤다고 말할 때 바울은 위축되지도 않고 담대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25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라고 말합니다. 베스도 각하여. 이게 뭐죠? 베스도의 지위를, 권위를 인정하는 말을 하는 거죠. 아주 겸손한 태도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자, 바로 돌아섰습니다. 베스도에서 돌아서서 아그리빠 2세 왕 앞에 서서 아그리빠 2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왕은 이 일을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복음의 사역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왕에게 담대히 말합니다. 아마 왕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어느 골목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모두가 다 알도록 공개적인 장소에서 일어난 그 일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27절에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을 아나이다. 라고 하며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그 사역이 공개적으로 나타난 이것인데 어떻게 당신이 믿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 거죠. 바울은 자기 정신이 아주 또렷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은 진실되게 온전한 말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죄수로서 왕과 총독 앞에서 아주 담대하게 발언을 하죠. 아주 담대하게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이야기합니다. 담대하고 겸손하게 이야기해요. 왜 그렇죠? 바로 바울의 백그라운드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바울의 백그라운드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하도록 하니 내가 말을 합니다. 그러니 왕 앞에 총독 앞에 떨 일이 아닙니다. 담대히 말합니다. 그러나 겸손히 말합니다. 그 모든 사실은 하나님의 일이지 자신의 소유가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때 아그리빠 2세가 말을 하지요. 28절입니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 아그리빠는요, 바울이 한 이 청문회의 변명을 자신을 전도하려는 것으로 들었어요. 이 아그리빠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비꼬듯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진실된 태도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실된 태도로. 그래서 주석가 중에서 바로 이 발언을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 아그리빠 2세가 거의 믿었다. 거의 믿었다. 그냥 인정했다. 사실이라고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표현하지 않은 것은 아마도 이 유대의 왕이라고 하는 특수한 지위가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경우도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 한번 보세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었습니까? 예전의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했을 때 유대인들은 살기가 가득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다르게 유대 왕인 아그리빠 2세는 바울의 증거를 통해서 거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사실로 인정하는 그런 모습과 태도를 보여줘요. 그리고 바로 이 자리를 파한 다음에 이 총독과 왕과 왕비와 여러 사람이 같이 모여서 정리를 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뭐라고 결론 내립니까? 31절에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결론을 내려요. 거기에 이 아그리빠는 한마디 더 합니다. 32절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라고 말을 합니다. 유대 교육을, 유대인의 문화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자라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울을 두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죄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사적인 자리에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이 바울의 전도가 이 아그리빠 2세에게는 어떠한 메시지로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한 사람은 대놓고 공식적으로 너가 미쳤다라고 외치는 사람이 나오고 한 사람은 거의 받아들인 모습이 나옵니다. 전도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절대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변화되기도 합니다. 절대 될 것 같은 사람이 안 되기도 합니다. 한 영혼이 죽고 사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복음을 받고 안 받고는 우리의 실패나 우리의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합니다. 제자가 할 일은 말씀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증인이 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증인이 됩니까?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지혜롭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혜롭게 하는 것보다는 미련하게 해야 합니다. 미련하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지혜롭게 복음을 전한다고 사람이 거슬려 하고 사람이 듣기 싫어하는 말은 다 빼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지나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복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 여기에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듣기 좋은 말을 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련하게 해야 돼요. 미련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 죄를 짊어지시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를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미련한 방법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하죠.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그런 사람은 기적을 백날 보여줘도 믿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많은 표적을 봤지만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표적이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이 사람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종교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많은 종교에서 일어나요. 무당 찾아가 보세요. 미래 알아맞춥니다. 구술해 보세요. 시험과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는 모양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기적은 그 사람을 더 그 우상과 더 그 죄와 죽음에 얽매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돼버리고 말아요. 파우스트라는 소설을 보면 이 사탄이 파우스트를 찾아와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의 소원을 들어줄게. 너의 영혼을 나에게 팔아라. 그것이 사탄의 음성입니다. 그것이 사탄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다른 거 다 전해도 돼. 그런데 십자가만은 전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요, 다른 걸 다 전해도 결국은 그 전도는 전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이며 또한 그 십자가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를 우리는 해야 되겠죠. 물론 방법적인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방법에 있어서는 뱀처럼 지혜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증인이 되리라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오시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증인 되게 하십니다. 만약에 증인이 되라 한다면 우리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야 되겠지만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주님 의지하며 나가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증인이 될까요? 어떻게 할 때 증인이 될까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면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증인된 삶이란 무엇입니까? 증인된 삶이란 흠이 없는 완벽한 종교인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증인된 삶이란 매일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삶이 증인된 삶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주변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증인되는 것입니다. 말을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을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으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찾고 구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알아가고 있으면 나의 주변이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시간표에 따라서 전도가 되게 돼 있어요. 시간표에 따라서 증인되는 은혜와 일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 어떻게 생겼습니까? 잘생겼습니까? 징그럽게 생겼습니까? 어떻게 생겼습니까? 네, 인상 쓰시는 분도 있고. 네,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속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까? 그런 사람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전도할 자료는 전도지가 될 수도 있고 쪽 성경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전도하기 위하여 출판된 여러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할 자료와 함께 전할 말도 준비를 하셔요.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담대히,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준비한 것을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거절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되는 것은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나아가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한 가지 질문해보고 싶어요. 매주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매주 선포되는 이 말씀을 잘 따라가고 있나요? 어떤 분은 훈련이 잘 돼서 말씀을 잘 따라오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잘 쉽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말씀의 흐름을 타고 말씀을 따라가는 게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생각이 많은 사람일수록, 특히 자기 안에 가진 게 많은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내려놔줘야 되는데, 내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지 않고 내 생각과 판단으로 말씀을 자꾸 이렇게 진단을 하다 보니까 더 그렇습니다. 말씀 따라가기가 어려운 거죠. 하지만 이런 사람은 훈련이 돼야 되고 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또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스스로 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예배드린 이후에 옆에 사람과 잠깐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셔요. 교제를 하세요. 나눌 내용은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이번 주간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이 선포됐으니 이번 주간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합니다. 이번 주는 하나님께서 나의 죄와 우상, 상처와 영적인 게으름을 바로 보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나를 모든 얽매임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기를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말씀 안에서 찾아갈 수 있도록 나누시고 기도 제목을 정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도전하세요. 말씀을 밤낮 없이 묵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묵상할 때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세요. 이렇게 우리가 조금씩이지만 훈련을 할 때, 나아갈 때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알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하시는 복음이 되신 그리스도를 정말로 만나고 알아가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친절하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천국과 같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담대히 그리고 겸손히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동행하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증인이 되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알고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알아가는 시간 되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 때 담대히 그리고 겸손히 증인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